단지 돈 몇 푼 바라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고 단지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암 환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심심치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질병이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 수 없는 인도함 속에서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흔치 않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2025년 현재 2024년에 80억이었는데 81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6억, 전 세계 인구의 30에서 32%를 차지합니다. 14만 명이 카톨릭이고요. 개신교가 9억, 동방정교 이렇게 합하면 총 26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최대의 종교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 뭐라고 아직도 2000년이 다 오가는데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고 나이 들어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 눈을 뜨고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주님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유한한 인생이 여러분들 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모든 것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세상,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세상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은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쉽지 않게 여러분들 유튜브 몇 분만 두드려 봐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죽는 그 임상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찍어야지. 찍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보인 천사가 내려온다. 저는 수많은 경험들을, 죽은 자들의 경험들을 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요, 거의 9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천국 갔을지 안 갔을지 달라요.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한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영안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원래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시체를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됐다는 이유가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신학교에 와서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체도 보았고요. 수많은 시체들의 그 거적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동산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평생 못 걷는 안진뱅이보다 더 심한 삶의 장애는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 소경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아무리 노래방을 가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세상 것을 추구해도요, 갈증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육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임하고 나서 그는 걷게 되고요. 걷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였던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예비하시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무엇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게 된 것,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가 그렇게 행하였던 것은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왜 각 교회마다 전도를 합니까? 왜 각 교회마다 밖에 나가서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 수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야, 좀만 더 빨리 전하였더라면, 다음 주에 꼭 이 복음 전해야지. 근데 전주에 하나님 나라, 이런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정말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서 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권면해서 교회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손발이 없고 고난 중에 있고 하루하루가 고된 인생이어도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걷지 못하여도, 비록 앞을 보지 못하여도, 비록 말을 못하여도 재벌이 부럽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으로 안진뱅이는 그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해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다리가 안진뱅이였던 삶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은,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기적과 영생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지금은 그냥 앉아있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몇 주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철저히 통회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과 갈증은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까지 다 온전하게 내려놓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져서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요.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속마음은 시커멉니다. 아무리 속마음이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하기에 죄의 문제가 인간의 손으로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에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기능과 그리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자신의 잘못들을 신에게 빌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예비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시면서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걸을 해서라도 자기 것만 채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 은혜와 사랑의 눈이 열리며, 주님을 만나 영적 눈이 열리면 예배하게 되어 있고,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이 녹아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선택하셔서 철저한 회개부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서 십자가 회개의 복음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진정한 복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살고 계신다라는 것,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은 계십니까? 인생의 장애는 안진뱅이가 인생의 장애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면 영적 장님이 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참 만족이 없을 뿐 아니라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도 길을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걷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에 그에게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성전 대문 앞에 있는 자도 은혜를 입었는데 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며 지금도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는가?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이 열리고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된 수많은 해가 지나고 나서야 저도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상태로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구나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니까요.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은혜든지 이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천국 가는데 나만 혹여 지옥 간다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했는데 지옥 간다며,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